우리가 예수님의 손은 우리가 항상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신 손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본문에 이 야이로의 딸을 치유하고 이 혈류병을 고친 이 사건은 뭐 여기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마태복음에도요, 누가복음에도 동일하게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가복음에 특별히 우리가 나타나는 것은 좀 의미가 있는 건 뭐냐면 손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손길이 닿는 데마다 그 아픈 사람들이 치유를 받고요. 또 은혜도 받고 굶주린 사람들도 5천 명이나 배불리 먹은 충분히 남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은총과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손길을 오늘 우리들에게도 어떻게 해요? 동일하게 우리가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손이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능력의 손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아보면서 오늘도 주님의 손길을 여러분 다 이렇게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여러분 손길이라는 것은 뭐일까? 손으로 돌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도와주는 일을 이 손길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길에는 사랑의 손길, 은혜의 손길, 치유의 손길, 다정한 손길, 또 따뜻한 손길, 또 보듬고 나누는 손길, 도우는 손길 등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반대로 미움의 손길도 있고요. 피해의 손길, 고통의 손길, 차가운 손길, 밀어내는 손길, 분열의 손길, 빼앗는 손길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 옛날에는 우리가 같은 손길이 뭐 남자는 남자, 뭐 여자는 여자끼리 서로 이렇게 손을 반가우면 많이 이렇게 좀 잡고 악수도 합니다. 그런데 요즘이야 이제는 이성 간에도 스스로 이렇게 악수도 합니다. 그 악수를 할 때 여러분 어때요? 상대방의 손길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만큼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그런 따뜻한 정을 느끼지만 그러나 또 반대로 정이 또 떨어지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나는 어떤 손길을 나는 가지고 있는가? 과연 여러분들이 만지는 다른 사람에게 그런 손길은 여러분 따뜻한 손길입니까? 아니면 차가운 손길입니까? 우리 사람의 체온은 미세한 차이가 있지만 그러나 문제는 뭘까요? 그 사람이 바로 마음이라는 겁니다. 마음이 따뜻한 사람은 그런 믿음을 주지만 마음이 차가운 사람에게는 어때요? 바로 그 믿음이 떨어지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은혜와 치유의 손길을 바로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로마 군병들이 양손에 대목옷을 바꿨습니다. 아마 예수님은 참을 수 없는 그런 고통에 아프셨을 거예요. 그래도 인내하셨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왜일까요? 내가 죽음으로 해서 저 모든 사람들의 죄를 어떻게 해요? 내가 담당하게 됐다는 거. 그래서 오늘도 그 대속의 사명을 그분이 가셨기 때문에 그것을 능히 이겨내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손길로 그래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손길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도 닮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차가운 손길로 다른 사람을 밀어내지 말고 어떻게 해요? 따뜻한 손길로 다른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 때 어떻게 해요? 그들을 구원해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는 그런 손길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 주님의 손길은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나타났는지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회당장의 딸을 향한 예수님의 손길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배를 타시고 그 갈릴리 맞은편으로 건너가셨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어서 이제 와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 회당장이 급히 예수님께 달려와서 예수님께 뭐라 그럽니까? 엎드려가지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오늘 23절 말씀이에요.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 회당장 너무나 간절하지 않겠어요? 그 사랑하는 딸이 지금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체면이고 뭐고 다 지금 버리고 와서 지금 내 딸을 살려주세요. 그런데 오늘 뭐예요? 특별하게 이 우리 마가복음에는 특별한 단어 뭐였죠?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 얘기는 뭡니까? 주님의 손길을 지금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 회당에는 이제 그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이죠. 회당에는 보면 레위인이 물론 이제 모든 것을 다 집례를 하지만 거기 회당장이라고 한 3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배를 진행하는 사람들이고요. 그 모든 죄가 넘는 일반 잡스러운 것을 다 담당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뭐 제사장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권위가 인정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회당장은 이미 예수라는 사람이 오는데 그 사람은 그 아픈 자를 치유하는 그런 사람이야. 그러니 내 지금 딸이 저렇게 아파도 죽어가는데 분명히 내 딸을 살릴 수 있을 거야. 그러면서 그 분의 손길이라면, 그분의 손길의 능력이라면 어떻게 해요? 내 딸은 살아날 수가 있다라고 하면서 간절히 와서 지금 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회당장이 오늘 기대하는 예수님의 손길은 어쩌면 지금 우리들의 모든 사람들의 바라는 바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고난과 기근, 또 고독과 절망, 또 실패와 퇴출 가운데 있습니다. 얼마나 요즘에 또 스트레스도 많이 받습니까? 또 질병, 또 죽음으로 고통을 당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들도 지금 그들과 같이 우리도 다 한 가지의 문제들은 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랬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오늘 우리는 그것을 그냥 포기하고 아니면 내 힘으로 이기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손길을 기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은 너무나 사랑이 넘치는 분입니다. 주님에게 손을 내미는 손길을 주님이 외면하실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은 그 손길을 붙잡아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지금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간절한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주님께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의 손길이 여러분들의 그 구하는 여러분들을 만져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그리고 치유해 줄 줄 믿습니다. 그런 주님의 손길을 여러분 다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또 보면 한 여인의 사모하는 예수님의 또 손길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한 여인이 12년 동안 무슨 병이요? 혈류병이라는 것을 앓고 있었답니다. 혈류병은 그야말로 어떻게 해요? 피를 그냥 쏟는 병입니다. 뭐 우리 구약성경에 보면 유출병이라고도 합니다. 사람들은 아마 이 병을 그래도 불결하다고 여겼을 거예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너 그렇게 지금 막 계속 피가 흐르고 있지 않아? 그거 너 하나님이 저주하는 병이야. 그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아마 이 여인도 마찬가지로 지금 하혈이라는 병에 걸렸습니다. 뭐 지금 같으면 병원에 가면 다 치료받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게 무슨 병인지도 모르고 계속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것도 하루에도 아니고 몇 년 동안요? 12년 동안이나 그렇게 매일 피를 흘리고 살아간다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는 이건 고칠 수 없는 병이야. 난치병에 가까웠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여인에게 어떻게 해요? 예수님, 그분이라면 내 이 병, 사람들은 나를 고칠 수 없는 병이라고 생각했지만 나는 그분 내 옷깃이라도 만지면 내 병 고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이제 그 여인, 그동안 그렇게 힘들었던 그 상황, 우리가 26절 알 수 있잖아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이 얘기는 뭐예요? 많은 의사를 찾아가서 내 병 고쳐달라고 그렇게 구했다는 거죠. 그런데도 고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 합의해서. 그것뿐입니까? 경제적 돈도 다 합의했다는 겁니다. 그러던 차에 이제 이 여인이 예수님이 온다는 소문을 듣고 달려나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오늘 보니까 28절에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내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여. 정말 주님의 옷, 그분한테 뭐 손도 아니에요. 그분의 옷에 내가 손을 대으니 그금에도 고통을 구원을 받은다. 손을 대었다는 거죠. 그건 뭡니까? 내 손을 주님의 손께 간절히 바라보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옷을 만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손길을 사모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건은 무엇입니까? 그 손길을 그렇게 주님의 손을 만지지는 못했지만 주님의 손길을 구하고자 옷에 손을 대었는데 바로 어떻게 됐어요? 곧바로 혈류병이 다 나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곧이라고 여기 나와 있잖아요. 곧 마르니 그랬잖아요. 그 얘기 뭡니까? 그 자리에서 그냥 그동안 그렇게 고쳐지지 않던 그렇게 난치뼈처럼 12년 동안 고생하던 이 여인이 그 피 흘리는 것이 어떻게 해요? 곧바로 그쳤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치유된 겁니다. 그만큼 주님은 주님을 사모하는 자의 그 은혜를 어떻게 해요? 외면하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각자 마음에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이거는 도저히 안 돼. 누가 와도 이거는 해결할 수 없어.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누구요? 주님의 손길을 사모하시라는 겁니다. 주님의 손길을 사모하고 주님에게 나아가면 어떻게 돼요? 해결되는 거예요. 왜? 너의 그 간절한 믿음을 주님은 보시는 겁니다. 간절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해결이 되지 않고 치유되지 않는 거예요.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손길, 그것만 내가 구하면 내가 치유될 수 있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구했을 때 주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 12년 동안 고생한 그 혈류병 여인의 병을 고친 것처럼 오늘도 우리들이 간절하게 그렇게 원하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 일을 치유하시고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손길을 그렇게 간절하게 여러분 구하시고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제 죽은 아이를 살리신 예수님의 손길이 오늘 또 우리들 본문 안에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혈류증을 치유받은 여자와 말씀하실 때 이제 그때 누가 와요? 그 회당장의 집, 그 지금 죽어간다고 하는 그 딸을 치유해달라고 왔던 그 야이로의 그 딸이 달려와서 얘기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좋은 소식이었으면 좋겠지만 35절에 당신의 딸이 이제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뜻밖의 회당장에게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막 이제 두려웠을 거 아니에요. 아니 내 딸을 살리려고 지금 왔는데 이미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니 아버지의 회당장의 마음이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뭐래요?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흔들리지 말고 처음 가진 믿음을 굳게 간직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이 흔들리면 어떻게 해요? 두렵고 떨려요. 마음이 먼저, 여러분, 내 마음이 굳건하면요 어때요? 어떤 상황이 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떨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의 확실한 믿음, 내 확실한 내가 가지고 있다면 어떻습니까? 어떤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어지럽게 하는 것이 와더라도 어떻게 해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럼 두렵지 않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두려움을 물리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제자만 데리고 이제 그 집에, 회당장의 집에 갔죠. 야이로 집에. 그때 이미 가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많이 통곡하면서 그냥 뭐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잔다. 참, 예수님 아주 표현이 잔다라고 표현했어요. 그 사람들은 이미 죽었다고 지금 울고불고 난리 났는데 그때 그 예수님은 제자들을 어떻게 해요? 이제 데리고 이제 다락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또 어떻게 했죠? 그 아이의 뭐를 손을 잡았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손에 오늘 우리가 많이 집중하기를 하는데 손을 잡고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달리다 굼. 달리다 굼. 번역하면 뭐라고요? 소녀야 일어나라. 그리고 다른 성경에는 우리가 뭐라고 또 아이야 일어나라. 뭐 같은 얘기입니다. 어쨌든 이 달리다 굼 아이야 일어나라 하니까 예수님이 손길 다니까 아이가 어떻게요?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영혼이 죽어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교회에 나오고 그냥 예배 드린다지만 그러나 영혼이 살아있다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손길로 우리가 어루만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죽음이 두렵거나 죽음 위기에 처한 사람들은 여러분 어떻을까요? 지금 그들에게 주님의 손길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들에게 좀 두려움을 이기는 길, 그게 뭘까요? 바로 주님을 믿고 영생을 얻는 길인데 아직도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습니까? 나에게 죽으면 어떡하지? 그 마음이 먼저 앞서는 거예요. 영혼이 살아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때요? 우리는 이 세상은 잠시 왔다 가고 우리 영혼은 영원히 사는 곳, 이제 주님이
함께 우리가 갈 수 있는 그곳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기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10년, 20년을 사는 거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죽음이 두려워도 아니면 10년 후에, 20년 후에 죽음이 온데도 어떻게 해요?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이미 우리 영혼은 살아서 주님과 영원히 사는 곳에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래전에 여기 목양실에 보면 새 한 마리가 들어왔어요. 근데 어떻게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니까 뭐 푸스스 소리가 나서 보니까 놀랬어요. 뭐가 그냥 날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 제가 어떻게 들어왔는데 이제 무슨 어쨌든 내보내야잖아요. 그 문을 열고 이렇게 나가라게도 안 나가요. 그냥 자기가 들어왔던 길을 못 찾는 것 같아요. 그냥 벽에다 부딪히고 창에 부딪히고 그러고 난리 친 거예요. 결국 못 나가요. 문을 열어주면 그곳을 우리 같으면 이렇게 찾을 것 같은데 못 나가 그런 거예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결국 그러다가 지금 힘이 떨어지니까 푹 떨어져서 그때서 어떻게 해요? 그걸 해가지고 문을 열고 내보냈거든요. 여러분 그게 왜 그럴까요? 어떻게 보면 그 새를 보는 것처럼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 내가 살겠다라고 내가 혈기왕성하게 움직일 때 하나님이 우리 삶에 일하실 틈이 있을까요? 없어요. 왜? 내가 모든 걸 다 하고 내가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힘을 내가 안 돼. 나는 이제 내 힘으로 난 한계가 왔어. 내가 포기하고 그때 이제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어에 이 말이 있습니다. 쉬운 단어니까 아실 거예요. When I work, 내가 일하면 누가 일한다? I work, 내가 일하는 것이고, 그러나 but when I pray, 그러나 내가 기도하게 되면 누가 일해요? God works,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는 내가 할 수 있는 일 밖의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아닙니까? 믿음으로 여러분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이루어지잖아요. 지금도 불치병을 걸린 사람들 병원에서 포기했다고 그러는데도 어떤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고쳐주시는 일들이 왜 일어나지 않습니까?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불가능한 영역에서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가능한 영역에서 나의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때요? 우리는 포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노력을 해야죠. 어떻게? 기도하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만큼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도하면 어떤 게 응답받는다라고 전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2000년 전에 오늘 야이로에게 오늘 말씀하셨던 그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지 않을까요?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죽음의 두려움에 있습니까? 암이나 요즘 고치지 못하는 질병이 있을지라도, 아니 우리가 지금은 코로나가 이제는 완화됐지만 여러분 처음에 코로나 발병할 때 아이고 저 걸리면 나도 죽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런 두려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얼마나 주님의 손길을 구하고 있습니까? 오늘 죽은 아이를 살리신 주님의 손길, 그리고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았고 어떤 여인을 고치신 주님, 그리고 그 야이로의 딸을 이제 살리신 그런 주님의 손길, 여러분 그 주님의 손길을 이제 우리가 붙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손길을 여러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또 주님은 보세요. 어떤 손길이 있었습니까? 5,000명을 먹이시는 예수님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그 다음 장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그 오병이의 사건입니다. 5,000명의 남자들과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의 그런 배고픔을 채워주는 손길이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을 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아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이제 빈들에 나와서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그 날이 저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주님 저들을 먹을 것 좀 사 먹게 해달라고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는데 제자들이 돈이 어디 있어요? 우린 돈이 없습니다. 그게 저 사람들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라는 돈이 필요한데 우리는 지금 돈 가진 게 없다고 제자들이 얘기하니까, 그러면은 너희가 떡이 몇 개 있는지
알아보라고 하니까 그때 제자가 한 아이가 빵 몇 개요?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져오라고 그래서 거기에 손을 대고 축사를 하시고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해요? 다 나눠줬다는 거 아니에요. 다 먹고서도 어떻게 해요? 보니까 다 먹고 12분인가 또 차게 또 남았다는 거고 또 5,000명 이상 먹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손길은 굶주린 성도의 영혼과 믿음을 이렇게 풍성히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누리도록 손길을 내미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못 먹는다고 여러분 우리가 굶주린다고 고달필 필요가 없습니다. 왜? 주님은 또 어떤 손길을 통해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구하며 나아갑시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육식과 우리 영혼을 갈급함을 다 채워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가 이런 놀라운 주님은 손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 기적이 2000년 전에만 있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들 가운데도 동일하게 임할 것입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 얼마나 주님에게 손길을 구하고 있습니까? 그 당시 불가능했던 그런 회장장의 딸을 치유해주고 그 죽은 자도 살리시고 12년 동안 불치병이라는 그런 그 혈류병을 앓던 여인도 고쳐주셨잖아요. 오늘 동일하게 그 손길이 주님의 손길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임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어떤 위기가 오더라도 여러분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심지어 내가 오늘 당장 죽음이 오더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맙시다. 담대하게 주님 오늘도 내가 믿음으로 주님의 손길을 구합니다. 주님의 손길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삶이 다시 일어나고 고통받지 않고 치유받아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이 찬양 부르고 한번 기도했으면